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새벽 2시 조금 넘는 시간에 부산의 이 황령산 정상에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젊은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렸다라는 신고를 받고 인근 세계경찰서 특수기동대와 전담 형사 총 70명 넘게 새벽 시간에 출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 4시, 5시가 다 되도록 아무리 뒤져도 어떤 걸 또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때 길에서 조용히 이렇게 내려오는 수상한 차가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차인가? 잡고 보니까 그 차 안에 4명의 아가씨가 있었는데 친구들이었어요. 수상해서 붙잡고 보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라고 하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소리를 지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새벽에 그렇게 소리를 질렀냐고, 비명을 질렀냐고 라고 했더니 제가 대학교 졸업한 지 4년이 넘었는데 취업이 안 되고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위에서 하나님께 소리 좀 쳤습니다. 하나님, 저 좀 지업 좀 시켜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누가 듣고 비명소리를 착각해가지고 신고를 한 거죠. 웃기기도 하지만 슬프다, 그래서 우프다 이런 표현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참 이렇게 응답받아서는 안 되겠죠. 확실하게 참으로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이 다양하게 역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1장 말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을 보았죠. 그런데 2장에 이르러서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를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1장 1절을 보시면 역시 같은 해인 기스를월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4개월 걸렸다라고 보여져. 4개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인데 그 4개월 동안 얼마나 근심하면서 기도했던 것인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정도로 정말 근심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주신 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게 아니냐, 느헤미야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냐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의 근심은요, 어떤 근심입니까? 지금도 고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유다 민족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근심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근심이 뭡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내 자신을 깨우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고통을 잊지 않았어요. 처음 들었을 그때만 잠시 걱정하다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죠.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억압을 받는다라는 소식 벌써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1년이 지나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아이고 불쌍해라 잊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다 잊어버리잖아요. 아직은 진행 중이니까 걱정이 되지만,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 순간 잊지 아니하고 그 소식을 들은 이후로 페르시아 왕 그 앞에서조차도 근심을 감출 수 없을 만큼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근심하며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 안색을 왕 앞에서까지 드러내었다라는 거죠. 이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 내가 볼 땐 네가 병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라고 질문했을 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 이걸 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당시 고대 궁궐 법상 이 왕 앞에서, 그것도 왕이 주최하는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잔치를 주최한 왕을 모독하는 일로 또는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술을 관장하는, 술을 지금 따르고 있는, 옆에서 그냥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술 관장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것은 북한 김정은이 생일 파티를 주최하고 있는데 옆에서 박수를 세게 치면서 열광하지 않고 그냥 시무룩하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숙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느헤미야로서는 그 왕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인생에게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십니까? 전날의 한숨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네. 어떤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3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묘지가 손상될까 봐 지금 걱정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마치 조상들의 묘지 때문에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 페르시아 사람들의 전통 때문에 그래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조상의 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어떤 행사나 절기에는 이런 가장 중요한 게 조상들의 묘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도록, 그들이 공감하도록 그런 지혜를 가지고 말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바로 세워져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서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되 왕에게 간구한 말을 통해서 유추해보면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한번 보시면요, 예루살렘의 일은 다른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셔서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결단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랄 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그죠? 주인이니까. 어떤 종이 주인에게 요구만 하겠습니까? 그죠? 어떤 신하가 왕에게 요구만 하는 신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관계가 정상적이어야지 응답을 되죠.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틀어지면, 정상적이지 않으면 요구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상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그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항상 순종하는 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바란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늘에서 은혜가 뚝 내려오기만을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도 기도에 마땅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1장에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5절부터 시작되는데요, 5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은 딱 11절 한 구절이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결단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하겠으니 하나님은 제 기도만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기면서 악을 행하면서 손에 피를 묻히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까? 복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삶을 살아야겠죠. 누구에게 복이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느냐? 그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그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복된 삶을 하나님께 또 구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사랑이 교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내가 먼저 사랑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용서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 내가 먼저 용서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 내가 먼저 헌신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나는 용서하지 못하지만, 나는 헌신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보내주셔서, 모세와 같은 사람 보내주셔서, 요수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면 정작 본인에게는 그 기도의 내용과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모세 따르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요수아를 따랐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소원, 지금 방금같이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랑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만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릴 자, 그 은혜를 감당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임금님의 잔치에 가지는 못하지만 음식은 택배로 보내주세요, 선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능히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왜 4개월 동안 기다리게 하시는가? 왜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도록 고민하도록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다만 그 기대대로 느헤미야가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한순간의 동정심이 아니라 유다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삶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주님은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이럴 때에 하나님은 아닥사스다의 왕의 눈과 마음을 여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언제쯤이면 자신의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말을 차마 못했겠죠. 그런데 아닥사스다가 다 살펴보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요청에 듣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니, 왕이 한마디 한 게 뭐가 하나님의 응답이냐? 여러분, 왕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느헤미야가 평상시에 잘했겠지, 아니면 그날따라 아닥사스다 왕의 기분이 좋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들을 게 있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왕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라고 했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순간이에요.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요, 1장 11절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과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물론 한글 개혁으로는 좀 다릅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했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같은 말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말을 지금 그대로 왕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기도가 진짜 응답되었으면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 응답의 역사인지 아닌지 그것은 기도한 사람만이 알 수 있겠죠. 느헤미야 말고 이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만약에 그냥 흘러가 버리면 몰라요. 하지만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셨는지. 그죠?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섭리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세한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이들은 기도를 꼭 해야 하나,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더 분명하게, 더 세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그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았기 때문에 왕의 질문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뭡니까?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즉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기도대로 된 거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제가 지금 지혜 있게 말하기 없어서 길게는 하지 않았겠지만 우리는 당장 왕이 그런 반응을 보이면 왕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귀인이 왔을까? 당장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실체가 왕으로 보이잖아요. 내 눈앞에 딱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영광을 돌리고 야, 왕 덕분에 살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면 그 사람에게 매달리기 쉬워요. 이번에 시에서 이 환경공사하니까 정말 우리가 시장님을 잘 만나가지고 구청 직원을 잘 만나가지고 물론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도 감사했어요.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저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가? 당장은 안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찬양 받으셔야 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분은 누굽니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잠시만요, 저 기도 좀 한 30분 하고 오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았겠죠. 짧게 했을 겁니다. 짧게. 하지만 그 짧은 기도 가운데에 그간에 그가 4개월 동안 했던 그 모든 기도의 내용에 대한 감사와 또한 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하는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가운데 기도하기도 해야 하지만 때로는 순조롭게 풀려갈 때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막 이루어질 때도 멈추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일이 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조롭게 일만 풀리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환경이 그렇게 가면 흘러가는 대로 이 하나님 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자, 그가 활동하고 싶었던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그때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란 것은 지금 우리가 속한 동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터키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서양 관점에서는 터키가 소아시아니까요. 불을 꺼주시면 더 잘 보이겠네요.
아예 이거 볼 때는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소아시아적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교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들이 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렇게 잘 알려진 교회가 많은 만큼 그게 무슨 의미합니까? 그만큼 부흥이 잘 된 거예요. 복음이 잘 전도되어져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적인 하나님이 축복하신 곳이구나.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더 계속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에 성령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아까 보셨듯이 여전히 아시아 땅입니다. 터키 지역이에요. 그죠?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가요.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그러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영이 막으셨는데도, 예수의 영이 막으셨는데도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 급기야 9절에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에 환상으로까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부른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10절에 이 환상을 보고 나서야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아,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그리스 지역, 그리스와 그 마케도니아 그 지역.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인정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주장하던 게 있어요. 내가 주장한 게 있어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경험과 지금 풀려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사역을 내가 하면 되지. 이래 가면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고. 참된 꿈과 참된 비전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 내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성경 말씀을 보는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봐야 됩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설득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말씀 내가 아멘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설득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냥 말씀도 내 주장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마저 솔직히 완전하지 않아요. 바울도 그랬고, 그죠? 완전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지 않고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그 뜻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선한 길로,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의 기도에도 그게 나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완전한 기도를 드렸다고 보십니까?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부족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래서 재앙도 두려움도 기회로 바꾸시고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